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9월이 되었는데도 참 날이 계속 덥네요. 또 아침 저녁엔 조금 서늘해졌지만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돌봄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다락방에 모여 앉은 120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정도가 흐른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모여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더 생명력 있게 세워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 교회에 대해 조금 아신다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단 중에 오순절 교단, 성령 은사주의 교회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유명하죠. 또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한 교회들의 영향력이 많은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서 교회의 부흥기에 정말 생명력 넘치게 폭발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어떤 한 교회의 흐름이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교회들은 은사들, 방언하는 것, 치유, 함께 기도해주고 병 나음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방언은 특별한 경험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성령의 특별한 역사심으로 말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그 과정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언이 시작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저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이제 제가 목회의 길을 시작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 섬김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 선배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생활을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목회적 돌봄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잘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이 설교가 참 중요하더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 질문과 답들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설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별된 시간에 선포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늘 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며 부담이 있습니다. 목회의 경험이 저도 이제 조금씩 쌓여가며 설교의 중요성이 더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 번의 말씀으로 성도가 급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마음 담아 막 준비하고 막 열정을 다해서 정말 오늘 불살 질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잘 준비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는 날 하나도 와닿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 그래요. 망했다. 아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준비도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뭘 전해야 되지? 이렇게 물리적 시간이 모자랐을 때도 있고 아무리 시간을 내도 고민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날은 이상하게 막 은혜가 끼쳐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다. 또 저도 우리 돌봄교회 아주 특별한 은혜지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앉아서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기도 하고 두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앉아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제 안엔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되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조금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한 식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요. 한 끼를 기가 막히게 먹는다고 우리 몸이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를 혹 굶는다고 하여 병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말씀을 꾸준히 우리의 영혼에 채워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라남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말씀,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고, 목회적 돌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괜히 돌봄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고 중심을 두고 갑니다. 관계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돌봐지고 자라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야 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끈끈해야 합니다. 함께 가까이에 있어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이 사랑받는 자녀도 엇나갈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성향이 참 지지리도 안 맞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을 목회한다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다를 때가 있지만 어른들은 모두가 독립적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목회적 돌봄으로 절대적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는 일들입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목회하였으나 허무하게 이 손에 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을 가슴 아프게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 목회적 돌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며 교회는 정말 결국에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서 열심히 섬겨도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성령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모든 위험 상황을 차단해주고 제일 좋은 것으로 건강하게 먹이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다 더해주더라도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정이라는 교회, 또 다른 의미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놓쳐버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인간적 소셜 네트워크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세밀한 일하심, 간섭하심, 변화시키심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이성의 차원도 아니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개인이 모여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제자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과 그 능력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참된 부흥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잘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도 120명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진짜 멋진 곳에 모였네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바람과 불로 표현되는 이 성령님, 바람과 불은 성경 안에서 꾸준히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들이 바람과 숨으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모인 교회의 모임 위에 임재하였지만 교회의 모임 가운데 온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교회란 그렇게 성령을 만나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것입니다. 이 세속에서의 공동체란 이 개인을 지우는 것이지만 성령의 공동체는 좀 다릅니다. 하나 되지만 개인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니다. 함께 만나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돌봄의 가족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은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방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즉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방언들하고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알아듣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나라와 지역들도 언급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즉 그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알아듣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며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적으로 이 외국의 언어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으로 이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걸 신기해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하여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의 놀라운 방언의 기도와 모임 가운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3,000명의 숫자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도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듣고만 있으면 지겨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고 궁금해하며 마음을 열고 신자가 된 이들도 있으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저 술 취해 쏟아내는 주정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은 또한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큰 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흩어버리십니다.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다름으로 깨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죄란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만들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서로를 밀쳐냅니다. 갈라지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다시 그 달라졌던 언어들을, 그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 함께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죄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성령의 임재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잇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돌봄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방언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가시적으로 뭐가 보여, 우리 분명 부흥했거든요. 그러나 그 부흥이 마치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걸 부모는 잘 모르듯 그렇게 커갑니다. 우리 교회는 먼 옛날을 되돌아보면 컸구나 이렇게 되는데 막 분명하진 않아요. 컸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성장했어요. 우리가 과연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가? 서로의 다른 목소리에 내가 쓰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 다양한 입장과 처지 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 충만이라는 주사를 딱 맞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그 초대교회도 끊임없는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는 지속적인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봄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정할 수 없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방언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든 우리는 나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내어놓고 형제와 자매의 입장에 서서 헤아려 보는 하나됨의 과정 가운데 돌봄교회가 배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과정이 꽤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슨 돌봄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는 그저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허니문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요. 설레잖아요. 아마 그러기를 바라는데 지은에도 처음 돌봄교회 와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니문.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 부부가 허니문을 지나 진짜 부부됨을 배워가듯 우리 돌봄교회는 이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언어로 내가 말해줄 줄 알고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나의 모난 모습들은 주님 앞에 깎여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 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돌봄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돌봄교회에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장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돌봄교회에 오니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 가질 마음이 없었던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마음을 주십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질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임신하게 하십니다. 싱글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라고 뉴스에서는 떠드나 이곳은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품을 넓혀서 싱글들도 포용하고 혹 아기가 없는 가정들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참 많은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실질적인 큰 부담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려움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이 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가 많아서 손이 많이 필요하고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단절된 그 세상의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참담한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 이런 교육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무너진 육아와 다음 세대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정말 암담한데 그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더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언을 하듯 우리 돌봄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로 다가갈 수 있는 방언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품어내게 하시고 아이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돌봄 교회 공동체. 돌봄의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시끄러운 부분도 당연히 있을지 모르나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안에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대안학교 담임으로 맡고 있는 아이들이 올해 11월에 라오스 선교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코로나로 막혀있던 이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3년 만에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 코로나 동안에 저와 함께 학교에서 자라났던 하나님이 길러내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는 길이라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이번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7명하고 우리 선생님 어른들 몇 명, 3명 정도 같이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말 잘 들을까요?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충분히 잘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라오스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바이디, 콥자이, 아이들이 이제 1부터 100까지 라오스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도 배웁니다. 찬양은 듣기 평가예요. 지금 하나 틀어놓고 꽃들도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이 써 있으면 좋은데 안 써 있거든요. 들으면서 뭐 같니?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막 받아 적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우는 그 언어와 찬양이 가서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대화는 선교사님 통해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입장에 서고 그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성령의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도 고백하시나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러내셔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길을 쓰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 안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했던 것 함께 다시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이름이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시대의 흐름처럼 교회보단 개인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교회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곳은 돌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